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전을 찾아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쳐나게 하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인정하였으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대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범하지 아니하시니와 까닭없이 숨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주를 나를 주구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주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거두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주님을 좋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의를 가르치시사. 여호와의 모든 그는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한없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신 사랑으로 베푸신 그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요즘에 우리 부산 중부교회는 주일을 맞아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바뀌어버린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랐고, 코로나를 핑계로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켜 주셔서 세계 모든 열방들이 일상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1년 한 해를 허락받아 뜨거운 마음과 계획으로 시작하였지만 코로나 사태가 기우성을 부리는 가운데 어느덧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지나간 두 달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보궐선거와 전국민 백신 접종이 무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상황을 정상화시켜 주시고 일상의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셔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은혜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한없이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때에 한국 교회가 새로이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는 교회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되어 내려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웃의 고통을 보며 저희를 위한 주님의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중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셔서 항상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재활 중인 이숙기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성전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의 봉사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힘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는 적시게 하여 주셔서 힘있고 의롭고 넘치는 은혜와 소망으로 한 주간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아보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주관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우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3.1절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이었고요. 그 전주 사순절 첫째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는지, 이제 하나님 계신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까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여리고 이야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기 시각장애인, 또 흔히 말하는 바디메오, 그다음에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상에 꼭 여리고를 거쳐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 그리고 여리고 도상에서 만나 구원받은 두 사람과 그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는 해발고도가 낮습니다. 낮아서 물론 표현상으로는 올라가는 게 맞지만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까지는 시브리 말로 항상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또 삭개오는 돈과 권력으로만 사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드는 인물이 되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여리고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참 길은 우린 주님뿐이시라고요. 이제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당도하셨냐면 베다니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을 하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 여정과 순례의 길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과정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주일간의 예루살렘 사역을 우리는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활동으로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근처에 오신 곳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렇게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약 한 3km 정도, 요한복음 11장 18절, 오늘 본문의 앞장인 1장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리면은 뭐 지금 표현으로 한 2km 되잖아요. 실제적으로는 한 2.8km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이 베다니 마을은 감람산과 가까운 작은 마을,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특이하게도 이 마을을 참 자주 방문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다음에 예루살렘 사역을 보면 감람산을 보통 이야기할 때 두 번째 베이스 캠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베이스 캠프는 베다니 마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할 때 보면은 베이스 캠프 맨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제1, 제2, 제3 그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제1 베이스 캠프가 베다니 마을에 꾸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하면 쉬울 것 같고요. 그럼 감람산은요, 말 그대로 산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는 어떻게 머무셨죠? 비박하셨어요. 비박이 뭐죠 요즘? 캠핑 갔을 때 텐트 없이 자는 게 비박이에요. 지형지물을 이용해가지고 수그려서 침낭 하나 깔고 자는 걸 비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는 비박하셨어요.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활동을 마치면 베다니로 퇴거하셨어요. 그 다음 이루어지는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한 주간 예루살렘 사역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는데 어디서 주무셨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먹었고 어디서 주무셨냐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유일한 표현이 베다니 마을로 퇴거하셨다가 베다니에서 나오는 이 장면. 그리고 마지막 날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소위 말하는 비박하는 장면 이렇게 나옵니다. 김성태 집사님 그 지도 하나 제가 올려놓은 거 있어요. 구글 어스 지도인데 이번에는 있죠? 네. 양쪽에 제가 다 올려놨어요. 이 자료 지도를 찾다 보니까 예전 거 뭐 요약한 거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좀 뭐 다 내용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주 그냥 현재 올라와 있는 구글 어스 지금 현대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그 지형이 어떻게 됐고 어느 위치다라는 것은 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좀 구글 어스를 그냥 스크린샷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여기가 시온산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감람산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가 벳바게예요. 벳바게에서 내려오면은 여기가 지금의 성경에서 말하는 베다니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마을에서 출발하면 여기가 이제 뭐 나사로 무덤, 나사로 뭐 예배 교회 뭐 이렇게 쭉 있고요. 이렇게 벳바게를 통해 갖고 이렇게 올라가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이 길을 통해서 올라왔을 것이고 벳바게가 여기고요. 감람산 기름 짜는 데가 여기고요. 예. 그 요게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여기 베다니에서 벳바게 올라가는 요 라인이 그 팔레스타인 장벽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권이 있어야 통화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권이 없으면 1시간 반 버스를 타고 다메섹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이 지도를 그냥 띄워주세요. 자, 거리상으로는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 여기 통곡의 이쪽에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감람산, 그 다음에 벳바게 내려와서 여기 베다니 마을 이렇게 됩니다. 베다니는 신약성경에 12번 나와요. 12번 나오는데 5개의 사건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베다니 마을의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 11장, 오늘 보면 앞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다루는 게 좀 달라요.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와 함께 잔치를 벌이는데 마리아가 와서 기름 붓는 장면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 전에 이른 아침 베다니에서 나와 시장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이하인데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다. 네 번째는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베다니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장소도 베다니 앞에까지 오셨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베다니가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활동에서는 특히 더 강조되고요. 베다니 이야기가 나올 때 겹쳐지는 지명이 있습니다. 벳바게예요. 벳바게. 벳바게는 지도에서 보셨고요. 베다니, 벳바게의 벳자는 다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처럼
파괴는 그럼 뭐냐? 벳파괴인데 첫 무화과 열매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벳파괴 하면은 처음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동산 이렇게 됩니다. 이 동네에 무화과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첫 무화과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무화과 열매가 아니에요. 무화과 열매가 성경에 세 가지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난번에 나누었던 이 사케오의 뽕나무라고 얘기하는 돌무화과 나무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는 언제 열려요? 열매가? 우리 교회 앞에 바로 건너편에도 하나 있잖아요. 여름에 열려요. 그런데 조생종 무화과 나무는 이게 벳바개예요. 벳바개는 지금 열려야 돼요. 우리가 6월절 이후, 6월절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활동에서 지금이에요. 우리가 6월절로 따지면 지금 돌아올 부활절 날짜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처음 열리는 무화과 나무, 조생종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때입니다. 이 조생종 무화과 나무는 좀 크기가 작고 상품성이 없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 따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지기들이 허락을 한 나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무화과의 계절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은 바로 지금 이 시기 조생종 무화과 나무를 찾았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이 조생종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그네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공동체의 배려였습니다. 우리 옛시대에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잖아요. 춘궁기,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는데 보리가 있기 전까지 겨울 양식은 다 먹고 없었던 때에 식민지 이스라엘 땅에도 어김없이 춘궁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양식이 바닥나고 6월절이 지나야 밀과 보리가 여무는 것. 우리나라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이 춘궁기입니다. 절대 가난에 허덕이던 대부분의 백성들은 여지없이 이 시기를 넘어야만 살아남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포도원 일도 없고 밭일도 없는 날품 파는 일조차도 없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와 벳바게가 등장합니다. 베다니는 말 그대로 베잇, 집이라는 뜻이고요. 다니는 테네아라는 뜻인데 무화과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무화과의 집인데 또 다른 표현으로 이 베다니 마을이 불렸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가난한 자의 마을,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마을, 고통받는 자의 집. 마을 이름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 것으로 보입니다. 베다니 마을에서 나온 이야기를 찾아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장면, 나사로를 소개할 때 요한복음 11장 1절에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러분, 베다니는 어떤 마을일까요? 왜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이라고 불렸을까요?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마을. 레위기 정결법 13장 이하에는 나병 환자 등이 공동체에서 격리될 처지에 있을 때 제사장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격리 상태에서 대기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머물렀을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는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이 한센병 환자가 나았다고 회복되었다고 주장할 때 제사장으로부터 재심 판결을 받기까지 격리 상태에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 또한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나 한센병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또 한센병으로부터 완치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들이 마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머물기도 하고 대기하기도 하고 그랬던 마을이 베단입니다. 가난한 자의 마을,
고통당하는 자의 마을이라 불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음성 나환자촌이에요. 예전에 부산에도 나환자촌이 있었죠. 용호동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용호동에 친구 집에 가는데 가서 지금 홍합이라고 그러나요? 지중해 담치 끓여준다고 그래가지고 쫓아갔더니 그 마을을 지나가지고 5, 6도 밑에 가가지고 냄비를 하나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그 지중해 담치를 다 담아가지고 나무를 주섬주섬 끌어모으더니 거기 바위가에서 이렇게 불 떼가지고 그걸 끓여서 저를 주더라고요. 참 재밌는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 한센병 환자들이 제가 자성대공원 밑에 살았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성남국락교를 다녔는데 우리 오정선 권사님 일하시는 부산 진시장에 육교를 넘어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 육교 위에 한센병 환자들이 와가지고 구걸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다니면서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무서웠어요. 한센병 환자들 보면. 요즘 식으로 말한다면 이 베다니 마을이 음성 나환자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먹고 자고 하셨어. 또 그런 나병 환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환자들이 밀려 내려간 것. 예루살렘 성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멀리 갈 수는 없고, 왜? 가족들이 그래도 좀 때로는 서포트도 하고 음식도 갖다 주고 하는 마을. 무화과 나무가 있기에 또 일찍 열리기도 하는 조생종 무화과 나무라도 이들에게는 허락되어진 마을. 이게 베다니 마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살게 된 곳, 병들었기에 밀려났기에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자들이 모여 사는 것.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물론 이 나병 환자는 음성 환자였을 거예요. 양성 환자하고는 식사를 같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나사로 표현에서도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 마을은 나 환자 아니면은 병든 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확실하게 구분해 줍니다. 가난한 동네였어. 먹을 게 부족한 동네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 접대하다가 일어난 사건. 마리아는 먼 발치에 앉아 말씀 듣고, 먼 발치가 아니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뭐 했어요? 예수님 접대한다고 혼자 분주히 일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죠? 없는 살림에 주님 대접한다고 나서니까 염려와 근심이 많았던 거예요.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전날 베다니로 내려가셨다가 18절에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왜 시장하셨을까요? 아침밥을 못 드셨죠? 예? 아침밥을 못 드시고 나오니까 배고픈 거예요. 아마도 전날 베다니로 내려갔는데 저녁도 못 드신 것 같아요. 아침 한 끼 안 먹었다고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정도로 주님이 신경질을 내잖아요. 먹을 걸 찾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이 막 신경질을 낸다고요. 전날 저녁에도, 그날 아침에도 베다니 마을에서 식사를 못했어요. 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 주님이 식사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 베다니가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동네를 참으로 사랑했어요. 예루살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셨는데,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 마땅히 거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사역을 위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마땅히 식사조차도 하룻밤 머무를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가장 마음 편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한 끼 식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만이라도 편하게 내 발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베다니 마을이라는 거예요. 겨우 예루살렘 사역 마지막 날 마지막 만찬을 할 때만 식사할 장소를 구해가지고 오늘 모여서 식사 마지막으로 하자. 이게 마지막 만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베다니 마을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하는 것이 일주일 거반 이 동네에서 오르내리는 베이스 캠프를 삼았던 이유고요. 종료주일 베다니에서 나귀 타시고 시작을 하셨고 승천하신 장소도 베다니 앞까지 남으셔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모든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 학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쇼킹한 사건이 되잖아요. 베다니 앞에까지 내려오셔서 승천을 하신다고요. 그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1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베다니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요한복음 12장은 주제로 삼겠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2절에 잔치를 열었어요. 실제적으로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잔치는 잔치인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잔치란 말이에요.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앉은 자들이 누구예요?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었을 거죠. 또 다른 음성 나환자들이거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자들이거나 그들의 친인척이거나 이들과 마지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나사로를 다시 부각시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 나사로. 베다니는 소위 죽음과 가장 가까운 동네. 한센병 환자들, 죽을 병 걸린 자들, 절망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고통의 땅이고 병든 자들이 주로 있는 동네고 지금도요 지도에 보시면은 벳바게에서 베다니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는 전부 다 묘지라고 그래요. 묘지. 이렇게 저렇게 죽은 환자들, 나병 환자들 주변에는 온통 무덤들이고요. 부산에도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제가 다니면서 본 곳 중에는 여기 대티터널인가요? 대티터널 왼쪽 위에 올라가 보면은 무덤하고 집하고 다 같이 있죠. 아마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내려와서 가장 번화가라고 하는 이 남포동에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고 저녁이 되면 다시 거기까지 올라가시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곳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잖아요. 내가 죽으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메시지. 이미 예표로 베다니에서 한 차례 부활을 보여주셨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물었잖아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장 말씀입니다. 부활을 위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이 시간, 마리아는 3절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맨 뒤에 있어요. 향기가 가득했다. 나르드라고도 하고요. 나르도라고도 하고요. 한국말로는 감송향이라고 그래요. 감송향. 원산지는 동인도에서 이집트로 수출되어 가는데 그 수출되어 가는 길목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엄청 고가였다고 그래요. 본문에도 300데나리온에 팔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우리가 다 압니다. 예. 그러면 뭐 한 1년치 되겠죠? 한 3천만 원 잡는 겁니다. 일당 10만 원으로 잡아도. 여인 치장용이라 하지만 이게 향이 옥합에 있기 때문에 한번 깨트리면 다 써야 된다 그래요. 결혼식 때나 겨우 쓸 수 있고요. 장례식 때나 겨우 쓸 수 있고요. 원료는 나무 뿌리입니다. 나무 뿌리를 응축해서 액을 만드는데 가톨릭 전설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 감송향 나무 뿌리만큼 훔쳐서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재미있습니다. 그만큼 귀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나드는 엄청난 고가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동네에 이 여인이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 조금 퀘스천되는 부분인데 이 나드는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위 지금도 말한다면 재벌집에서나 장례식 때 부어낼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순전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섞지 않았다는 거고요. 한 근은 한 350ml 정도 되는데 지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나오죠. 아마 이게 섞인 것 같아요. 머리에서부터 부어서 발끝까지 흘러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은 돈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장래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앞에 두고 선포하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이들은 예수님을 떡이나 주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각인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위로자이자 친구 정도로 알고 따라갔습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생명의 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5절에 어찌하여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맞습니까? 뒤에 나오는 유다가 가로챌 생각을 했다. 뭐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이 유다가 등장하는 본문은 오늘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앞에 마태, 마가는 유다 이야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고가의 향유를 팔아 나누어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느냐. 합당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이 없으세요? 합당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합당한 말이에요. 일당 300데나리온이면 300명분 아니에요, 300명분.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찬송한 여인. 이 여인이 1년치 연봉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으니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도 생각할 때, 야, 저 여인이 1년치 일당을 나에게 다 쏟아부었으니 얼마나 기쁘냐. 여러분, 근데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로 귀한 거, 1년치 연봉 되는 거 예수님 장례 위해서 다 쏟아부었으니 얼마나 귀한 거냐. 그만큼 헌신해야 되고 그만큼 뭐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바라보는 차원은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 좀 짚어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조금 과도해요. 이 여인이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과도한 사건이고요. 그걸 한 번에 부었다는 것도 굉장히 과도한 이야기라고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장례식 때 향유를 쓰는 것은 죽은 다음에 시신에다 바르는 거지 산 사람에게 뿌리지 않는다고요. 오늘 사건은 나사로를 다시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지난 사순절 첫째 주일은 여리고 도상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슬픔 많은 땅 베다니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어디 거처하실 때도 변변치 않아서 그래도 지낼 수 있고 마음이라도 편한 곳은 가난한 동네이자 고통의 땅인 베다니, 이 어려운 사람들과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하신다고요. 제자들조차도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3년을 따라왔는데도 아무 내용도 몰라요. 따라가지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감도 잡지 못하는데 이 여인만큼은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최고의 향기를 통해 선포하고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슬픔이 아니고 이 고통당하는 베다니와 같은 땅에 죽음을 넘어 부활을 주시는 생명의 은총을 기념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드 향유가 가지는 함축적인 메시지예요. 요한복음서 기자가 이걸 기록하면서 누가 보면 굉장히 과도한 이야기가 그냥 막말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뻥치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동네 사람이 무슨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나올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신학적인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값비싼 향유가 나타내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세상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맞아요. 이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자주 유사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 향유옥합하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요. 똑같은 말들이 나와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뭐에 교회에서.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릴게요. 좀 가벼운 걸로 골랐어요. 너무 또 심도 깊은 거 고르면 우리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본질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항상 재정 문제가 들먹거려져요. 재정 문제가 무시될 수는 없지만 교회 본질의 우선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전에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슬비 전도 편지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이슬비 전도 편지를 썼는데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 대상자들에게 50통, 100통, 150통 이렇게 씁니다. 성도들이 5명에서 10명씩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써요. 다 일일이 손편지를 써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교회 중직자 한 분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슬비 편지 보내서 몇 명이나 전도되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슬비 보내는데 사용된 재정이 얼마나 되는데요. 이슬비 편지 사오는 편지 비용 얼마고 우편 비용 얼마고 모여서 점심 먹었으니까 점심 비용 얼마고 그리고 카운트 되지는 않지만 하루 종일 편지 쓰시는 분들의 인건비 이것까지 얼마인데요. 투자한 비용 대비 성과를 논의하더라고요. 그리고서 몇 명이나 전도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생명을 논하는 자리예요. 잃어버린 생명 하나를 억만금을 내주더라도 살려야 되는 그런 문제란 말. 오늘 향유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그 어느 제자보다도 제일 잘 깨우치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용상 조금 무리가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요한복음서 기자가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 사복음서가 이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 그대로 됐죠? 여러분이 모두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각각의 현실이 베다니 마을과 흡사하다고 여겨지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텐데 베다니 이 마을의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실 주님을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것에 응축된 표현이 향유옥합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와 땀과 물을 흘리시고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부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골짜기가 배단위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시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때에 바디메오는 눈을 뜰 것이고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고 한센병 환자인 시몬은 주님과 식사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순절 순례의 여정에 베다니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둡고 소망 없는 베다니 마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나드 향기 가득한 축복의 동산으로 바뀌는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통받는 땅 베다니 마을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주님 친히 자리 잡고 오셔서 우리의 말과 삶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죽음의 잔치가 생명의 잔치가 됨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안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우리의 심령에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마음을 주십사. 간구하며 머리 숙인 우리 부산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